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보다 가능성. 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원인을 잘 알 수도 없고 또 고난이 왜 오는지 이유도 잘 모릅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다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시시콜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마음에서 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실까요? 성경에는 항상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마음은 뭐냐면 혼을 담는 그런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혼을 담는 그릇. 그럼 혼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합시다. 지, 정, 의. 예. 지성과 감성과 어떤 감정, 의지가 생기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 감성, 의지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용.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적 그 위인이 그러하리라. 그 사람의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움직여서 나타나거든요. 믿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잘 봐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드러나요. 부작용이 안 드러나고 지능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더 지켜봐야 되고, 미리 속이는 일들이 드러나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연 상태에서 생태학적으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금같이 정금같이 은같이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는데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거의 대부분 금덩어리가 되지 않고요, 은덩어리가 되지 않고 보석도 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철광석이나 지하자원에 땅속에 들어가서 보면 금 성분이 있는 광석, 은이 섞여 있는 자연 광석 그대로, 다이아몬드 같이 약간의 다이아몬드 기질이 있는 그런 광석이 자연 그대로 태어나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능성이라고만 해봤어요. 자,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이나 이런 것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캐내어져서 가공을 잘해서 발견되어져서 가공하는 자의 손이 들어가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이잖아요.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지 내력이라든지 스타일, 고집, 기질. 제가 어제 도대체 나는 우리 족속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한번 쳐봤어요. 내가 무슨 공파라는 건 아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광산김씨라는 것만 알아. 가운데가 용자가 들어가니까 광산김씨에 용자 학렬 들어간 것만 알아요. 우리 위에는 숫자다, 우리 아래는 중자다, 그 정도만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충전공파라 그래가지고 충전공파를 찾았더니 광산김씨에 충전공파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문간방에 한여를 건드렸다는 건가? 문전공파를 충전공파라고 그런 것 같아요. 족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우상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속겨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손자 그놈 태양이한테 성령춤추러 나오라고 했더니 뒤에서 쉬어! 그러는 거 봐요. 확 싸가지가 대머리는 미리 까져가지고 하는 것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막내래요. 너도 당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당해봐야 안다.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가 말 안 듣는 것은 모르고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 안 한다는 거 살살 달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벌써 대학원을 졸업해 가지고 아빠 잘했죠? 잘했죠? 아이고 이런 싸가지가. 졸업식 때 내가 주려고 내가 편지를 한 장씩 썼어요. 유치원 때부터 한글을 뗄 때부터 내가 아들과 딸에게 쓴 편지를 계속 썼어요. 속 썩일 때, 괴로울 때, 열받을 때, 머리 뚜껑 열릴 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거스름 생길 때, 머리 빠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고 내가 편지를 그때마다 쭉 썼어요. 근데 또 이놈이 또 편지를 모으는 은사가 있네. 예. 그거를 가지고 수첩에다 넣고 달아질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나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달아진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다 보고 집에 가서 곱씹어보고 나는 진짜 철부지 같이 보이는데 뒤로는 가서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편지 썼어요. 준아 졸업 축하한다. 근데 너 축하받을 일은 사실 내가 축하받을 일이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너한테 해코지한 것만 생각난다. 왜? 고집 부리고 성질 낼 때 순종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끔씩 깡 잡을 때, 그래서 나한테 머리채 잡힌 때가 있었어요. 아빠가 지금은 너 머리채 잡은 것만 생각난다. 미안하다. 처음에 사모님이 딸 낳았다고, 아들 낳는 딸 낳았다고 화장실에서 벽 친 것도 미안하다. 이놈의 아들 손으로 사상이가 이게 다 여러분 쓸데없어요. 딸이고 아들이고 다 그냥 쓸데없어. 다 때 되면 다 자기 짝쳐서 가고요. 결국 부부만 남아요. 근데 부부도 쓸모없어. 아무 죄도 쓸모없어. 결국 나 혼자 남아. 안 그래 김 집사?
할렐루야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기도 조금 더 까야지. 자, 우리가 원서 그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이 가능성을 누가 보고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가공을 당하느냐 참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 결국에는 뭐예요?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연단의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이유, 연단받고 문제가 생길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속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고. 근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 같이 합시다. 동기가 만들어진다. 동기가 만들어진다. 동기는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는데, 내적 동기 안에서 만들어진 동기는 정신이 작용을 해요. 정신으로 작용하고 마음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생각과 마음에서 그 동기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동기가 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렇지. 내가 오버했어. 선을 넘었어. 왜 이제 않는 거야? 어디 갔다 와서 도대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죠? 이런 내적 동기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말해,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심각한 말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동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뭔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동기예요. 동기.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내적 동기.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력 강화하는데요, 영성을 강화하는데, 그것을 작용하는 동기가 없으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것이 동기의 목적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 받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내가 영적으로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동기는 뭐냐? 외적인 동기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요인이야. 내 안에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동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를 플러스 시켜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처럼 눈에서 망막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이쪽도 떨어지고 이쪽도 떨어졌는데 이쪽은 더 많이 떨어지고 거기서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근데 이쪽은 레이저로 찢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레이저로 찢은 게 너무 고정이 잘 돼 가지고 이것은 잘 당해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또 이쪽도 그럴 줄 알고 이쪽도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했는데 이쪽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착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이쪽은 했는데 이쪽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쪽 망막이 이쪽보다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망막 안에도
작은 비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닐이 굉장히 강한데 어떤 사람은 약하대요.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도 치지 말고 눈이 보여도 세게 하지 말고 설교만 살살 하세요. 여러분 똑 사세요, 안녕,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어머 개 좋은 전도사 어디 갔니?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외적인 동기나 내적인 동기, 어떤 칭찬도 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안에서 뭔가 자꾸 일으켜요. 그냥은 안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동기를 계속 유발을 시켜요. 믿습니까? 심리적으로 나한테 타격이 와요. 제가 이번에 어휴, 성령사역자가 맨날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고 막 떨어지고 뭐 입에 아구창이 막 생기고 코피 터지고 동맥이 막 이상이 있고 몸에 이상이 있고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핀잔 많이 들었어요. 제발 나쁘다 소리 하지 마라, 안 보인다 그러지 마. 근데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사역자를 수박거달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사역자들은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귀신이 가만 안 놔둬. 또 귀신이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귀신이 가만 안 놔두니까 나를 괴롭히겠지,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 또 가지면 또 안 돼요. 같이 하다 믿음으로 되지게 해야 된다. 같이 잠을 자며 이불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칼로 이렇게 난도질해요. 너무너무 아파. 옆구리를 쑤시고 창자를 끊어내기도 하고.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보면 아무 이상 없어. 근데 같이 잠자는데 갑자기 아!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자겠어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 그렇게 아파요? 그 느낌이 어떤 거야? 어떤 거? 이리 와봐. 손톱으로 확 찔러버렸어요 여기를. 그냥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아파요. 귀신들도 어떨 때는 너무 세게 쑤시고 약하게 쑤시고 간지럽히고. 예.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놈들도 차원이 다른데 일정 부분 주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야,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가, 내가 주님 뜻을 몰라서 그런가, 내가 너무 쉽게 막 사는 것인가, 별놈의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외적인 동기가 하나도 동기 유발할 자가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귀신 그놈들이 나를 막 괴롭혀요. 쑤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아이고 못 살겠네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더 찾는다니까. 원색적으로. 같이 합시다. 원색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량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주님을 사모함이라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외적인 동기 제공이 칭찬, 야 사모님 참 멋져, 사모님 이건 진짜 은혜스러웠어, 아들아 이건 정말 잘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동기, 칭찬의 어떤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봉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새로운 환경이 막 만들어지면 외적인 동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동기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삶으로 가게 되고 무미군자고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요.
하늘로 몰아.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연단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게 진짜예요. 태어나면서 어떤 부모에게 어떤 가정에게 양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정금이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과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 가지고 싸웠어요. 말씀 가지고 막 언쟁해. 차이는 뭐예요? 욥은 연단을 죽도록 받았고 친구들은 연단 없이 말로 주둥이로 막 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고 영혼이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대화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정성이 담겨있던 말을 할지라도 연단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해요. 믿습니까? 소발, 빌닷, 엘리바스, 닭발, 개발 다 왔잖아요. 욥에게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이니까. 욥은 나중에는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 쭈그러 먹을 법법 긋고 있고 구데기가 옷이 돼가지고 너무 흙구덩이 속에서 흙도 구데기도 몸이 의복쳐놔가지고 갉아먹고 파먹고 계속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름이 생기고 흔대가 나고 거짓 나사로처럼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그들과 또 말씀으로 또 대적하죠. 말씀으로 같이 싸워. 진짜 연단받은 사람은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를 해줄 줄 알고, 그럴 때는 같은 교제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결국에는 욥기의 마지막도 그거예요. 욥의 심령을 하나님이 단련하는 거예요. 욥의 입에서 어떤 불평이 나오느냐, 그 신앙 고백은 도대체 뭐냐. 자연 상태에서는 금도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려치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알몸으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벌거숭이로 만들었어요.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다 육적인 관계에서는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뭐예요? 구더기와 포르지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 알거지가 되고 빨가벗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룰 때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다루는데 불 속에 집어넣고 풀물 속에 집어넣고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이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다 틀리다니까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도 병이 안 떠나가요. 가정이 막 깨져나가. 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은 금인데 똑같은 금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금이 생겨요. 보석은 보석인데 녹보석도 있고 홍보석도 있고 홍마누도 있고 또 빨간 보석도 있고 노란 보석도 있고.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한 가지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유리 같은 정금인데 가서 보면 유리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 정금은 정금인데 한 가지 금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금에서 올 칼라의 금 색깔이 나오고요, 보석 색깔이 나오고, 그 색깔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색깔이 한시라도 한 가지 색깔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천국에 얼마나 바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나 그 북극에 오로라 있잖아요. 밤하늘에 오로라가 막 형형 색깔이 하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빛깔도 그러더라.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백성들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웃을 때마다 빛이 나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세마포와 함께 예복도 다 달라요. 예복도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을 장식하는 이 장식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야,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엄청 반짝거리네. 집사님도 참 멋있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약간 살이 쪘지만 그래도 오늘 살찐 사람들만 일어나라 그러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임지영 집사도 한번 일어나 봐. 아, 저 보석 봐, 하얀 보석. 한번 나와봐요. 이렇게. 진짜 이마도 왜 이렇게 보석 같냐. 이마가 완전히 M자네. 항상 임집사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좋은 사람 꼭 짝지어 줄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흑인도 괜찮아? 흑인도 괜찮아? 불황인도 괜찮아? 불황인. 그럼 오늘 이 집사 저 길거리 한번 나가봐봐. 거기 아까 오다가 공원에서 어떤 여자 한번 봤어. 머리 다 풀어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추자. 추자. 참, 그러고 보니까 추자 전사님이 여기 있네요. 네. 음악 나오면 바로 그거야. 당연하지, 사모님 거. 다른 분 거 누구? 김정철 집사님 거? 김미자 집사님 거. 왜 근데 턱을 덜덜덜 떨어? 알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싸. 오, 비슷하다. 오. 그러면 김미자 집사 나오세요. 같이 하게. 어떻게 그런 쪽을 연구했어? 그러면 정 집사님 거. 나 이거는 먹어라. 쫓아본다 뭐 이런 거. 좀 비슷해요? 우리 정집사님도 한번 나와보세요.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짝퉁에 은혜가 있는지 진퉁에 은혜가 있는지. 자, 이제 김미자 집사님 것 옆으로 빨리 오세요. 집사님 좀 즐기세요. 시작. 같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거 성령춤. 오도방정 조라위방정. 안 하던 거 하네.
계속해 계속해. 입도 똑같이 입도 똑같이. 그렇지. 박수 좀 쳐주세요. 이제 으쌰 이거 으쌰. 어우 지겨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거 해야지. 이거.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아니 이놈이 옆에 내가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한다 그러더니 가서 헛짓거리 하고 있네. 얘 놔두고 지금 교회 가서 뭐 하는가 했더니 어싸 뭐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네. 사람이야 붕 떨어졌다.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세요. 임집사는 여기 있어. 집사님 일로 오세요. 참 우리 임집사는 못하는 게 없어. 자 집사님 성을 좀 시작. 얼른 와서 해. 거기는 아니야. 거기 들어가. 가짜야. 아 집사님 어디 가요? 어디가? 남종백 집사 이거 잘해요. 이훈상 집사도 나와야 돼요. 얼른 빨리 나와요. 아, 집사님 어떻게 서윤춘 동작이 어떻게? 집사님 가운데 쓰세요. 요새도 그렇게 지옥을 쓸쓸히 가십니까? 너무 불쌍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불도 덮어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처량하게 지옥을 경험하셔. 혼자서 저 뒤에서 옛날에 이영호 목사님처럼 손을춤 동작으로 지옥 가시더라고요. 그래 눈 떠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인간이 없네. 일어나야지 부시시리시. 좀 잘 좀 도와줘요. 자 가까이 옆으로 가까이. 시작. 내가 따라할까봐 손 모양 바꾸셔서. 내가 갖고 있는 비룡만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 오케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으로도 그 어떤 것도 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금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 단련을 받아야 한다. 연단 받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도금하는 것에 불과해요. 도금. 금으로 도금하고 원으로 도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곳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돌 성분, 원석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환경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그렇게 성장하라고,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또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40년 80년을 통해서 40년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을 연단 받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수십 배가 되는 더 많은 배로 연단을 받거든요. 잠깐이지만 1년을 써먹든 2년을 써먹든 1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연단받는 기간은 참 오래가 됩니다. 오랜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13년 동안 또 연단을 받습니다. 무명의 종으로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금식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연단을 받은 종이 될 때 주님의 종이 되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축복을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까지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을 더 죽도록 고생합니다. 한 여자를 끝없이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세 여자가 더 생기고요. 자식들이 많이 낳았지만 자식들이 피비린내나는 그런 일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한테 야곱이 가서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잡고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더럽고 추한 것, 애굽의 잔재, 사상,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뽑아내세요. 도중에 하차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 받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늘 때문에 파 때문에 내 몸의 정력이 약해진다 해가지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다 빼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겸손하게 된다. 할렐루야. 부드럽고 겸손하고 은혜스러우면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동기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서 물처럼 금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은이 녹아서 국물처럼 돼서 하나님의 원하신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많이 부서지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동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강력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연단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